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대낮에 보란듯이 활보하지 못했습니다. 다 숨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붙잡힐까봐.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예? 돌아가셨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완전히 실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엠마오로 가고, 뭐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막 초죽음 상태에서 그들이 영적 파산 상태에서 완전히 그냥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예수님 죽으신과 관련해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났습니까? 50일 만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지중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오순절날, 그 명절날,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뭘 외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너희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라고. 그리고 그동안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50일 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모두가 뛰쳐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니는 곳곳마다 부활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빠졌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제자들의 마음이나 제자들의 모든 자세가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자유주의나 이성주의 학자들도 절대로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좌우간 제자들이 이 며칠 만에 50일 만에 불과 50일 만에 이 제자들의 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 그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어땠습니까? 그 이후로 부활했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조금 뭐 소문식으로 좀 나타나다가 그냥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그 메시지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거를 박해를 하니까 흩어져가지고 온 지중해 연변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그 당시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방도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불과 며칠 만에, 얼마 만에, 그것도 베드로 혼자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야단을 내던 이 사울까지도 변해서, 예? 그분도 나서서 놀라운 그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성경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저한 증거는 이와 같이 그야말로 참 위기의 상태에서 속으로 막 움츠러들어서 공포감을 느끼고 속으로 숨어들었던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담대하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똑같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만 제가 부활을 변증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쩌다가 보니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고한 사실을 우리 자신이 분명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소유해야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저 설교자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만이 아니라 옛날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이게 과연 그런가? 성경이 저분이 저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저게 진짜 사실인가? 내가 정말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발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 경우를 말씀해 드릴까요? 제 경우는 어려서부터 늘 말씀하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이 밤낮 주일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부활 얘기를 내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당한 말씀이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 부활이 그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셨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거지. 그건 저한테는 그냥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 상태로 쭉 지내오다가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다니는 가운데 거기서도 복음의 어떤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갖 회의 가운데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할 때쯤인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엄청난 불안이 거기서 막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도 헛것을 믿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야, 이거야말로 정말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막 강렬하게 들어서 막 성경을 내가 맨날 며칠 어떤 우리 목사님들처럼 또 과거의 신앙의 스승처럼 막 그냥 맨날 며칠 식음을 전폐하고 막 성경을 막 파악하고 그럴 힘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다가 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정말로 내가 기독교 신앙이 정말 확실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제가 공군에 가서 5년 동안 공군 장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데 나한테 와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물어보면 내가 아는 게 있어야지.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세상에 장교가 돼가지고 또 우리 부대장님이 정훈 시간만 되면 나한테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내가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람이. 그러니 나가서 무슨 얘기할 때마다 횡설수설하다가 들어오고, 일반 같은 장교들이 와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데. 그래서 막 안타까운 가운데서 막 있으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목사가 되려면 가서 헛소리를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헛소리를 안 하도록 좀 해주시고 내가 내 자신이 신앙에 확신을 좀 갖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군대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깨닫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번역하는 일이지요. 군대를 제대하고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 원고료를 받고 번역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1982년 11월의 일입니다. 1982년.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그때 제가 처음 번역을 시작하면서 번역을 하게 되니까 번역을 통해서 옛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하나씩 조직적으로 접하게 돼요. 내가 번역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읽는 가운데 전하는 대로 깨닫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1987년쯤 돼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외국 가서 공부해 왔는데 내가 직접 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문서 사역을 해도 확실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분명한 신앙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때까지만 해도 책을 통해서 읽긴 읽었지만 좀 어렴풋하고 뭔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나아가서 정말 신앙을 확실하게 좀 깨닫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고, 자연히 길이 열려서 호주를 제가 가게 된 것이죠. 호주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는 이 체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서, 제가 거기 학교에서 굉장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수들을 통해서도 도움받고, 또 책도 소개받고,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다 내 책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책들이 다 도서관에 많이 있어도 다 이게 갇혀져 있어가지고 뭐 책에 인포메이션을 써서 내야만 하나 갖다 주고 이러는 식인데 거기는 뭐 완전히 다 개방돼서 널려 있으니까 내가 보고 싶으면 다 보는 거죠. 그 저희 신학교가 그때 책이 몇 권이 안 됐지만 한 7,000권 정도가 됐어요. 그 책을 거기 있는 책을 제가 워낙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많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내가 우리 교수님한테도 그랬습니다. 학장님한테도. 난 졸업할 생각 없습니다. 3년 동안 나한테 시간만 달라고. 그 학장님이 오케이 해서 내가 그 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도서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웬만한 책들은 제가 다 알았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럴 정도로 거기에 막 확 파묻혀서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실도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걸 분명하게 확증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통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논술을 통해서 비교하고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 저 나름대로 고백이 우리 주님이 과연 부활하셨다. 과연 부활하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사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건 특별한 죽으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도 그분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 것이고 성경의 보도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연결이 쭉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저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확신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여러분의 앞에 와서 이런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그저 책들을 통해서 그저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함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살아나셨느냐 이 문제야말로 이건 내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달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된 그런 것들을 정말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흔들림 없는 내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놀라우신 그 찬란하신 모습을 배우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확실한 복음에 입각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나가야 합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종들의 전기들을 보면 누구나가 다 어떤 사람 할 것 없이 다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이와 같은 그런 간절한 그걸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성이 그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의 전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이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늘 전하지 않습니까? 늘 한결같이 그야말로 명확한 메시지를 늘 전하고 계신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신학 논설책인데 그 책 앞에 서문에 보면 로이드 존스의 얘기를 그 스토트 목사님이 하는 것이 나옵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야말로 초창기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파했죠. 근데 어느 교회 가서 설교가 끝나고서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님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으신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또 성령께서 깨우치심이죠. 충격을 받고 그걸 받고는 그리고는 그 당시에는 뭐 책들이 잘 없으니까 중고 책방을 뒤져가지고 책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관해서 쓴 신학 논설책 2권을 가지고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나와서 그분이 그 다음서부터 전하는 메시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메시지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는 걸 제가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와 같은 그런 전환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입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이 정말로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스스로 확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이것은 사도들의 메시지요. 틀림없는 역사적인 부활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어야만 마땅하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역사적인 부활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 얼마 후에 얼마 뒤에 있을지 모를 나의 죽음을 내가 당했을 때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다 끝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과 마찬가지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확신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건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전기를 보면 또 로이드 존스 얘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마지막 임종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느냐. 그분이 이런 말을 거기에 보면 그 전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임종하시기 한 일주일 전쯤 해서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했겠습니까? 다 누워 계신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막 찾아와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로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서 돌아가시지 않게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계속 옆에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가족들에게 막 이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생명이 연장되기를 기도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발목을 잡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들이 와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목회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 평생 우리 신자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들이 극복하고 이겨야 할 원수가 바로 사망이다. 하나님 나를 죽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든가 나를 순식간에 하나님 품으로 탁 데려가셔서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인 이 사망을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이 사망을 이기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특권이자 임무라고 함께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과연 부활을 믿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메시지에는 너무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를 도구로 삼아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세우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나의 부활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서 20절 가운데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미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처음에 첫 열매가 첫 곡식이 거두어지면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이제 앞으로 거두어야 될 모든 곡식들이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뒤에 거두어드릴 모든 곡식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올해 거두어드리는 모든 곡식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것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여기 말씀처럼 과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서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이와 같은 소망을 늘 갖고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까지 이 소망을 끈끈이 붙들고 마지막까지 이런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들이 갖추어야 마땅하고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심적인 이와 같은 사실들, 이것을 납득하고 믿고 깨우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과 영적인 그 눈을 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매일매일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과 나눌 그 모든 내세의 그 모든 복락까지도 다 포괄하고 그것을 다 담아주는 그와 같은 놀라운 값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런 존귀하심을 늘 바라보며 또한 그분이 늘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밝히 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내 삶의 모습을 날마다 그야말로 가다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 삶이 좀 고달프고 힘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짊어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온갖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서 그걸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시시각각으로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꾀를 부리게도 되고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게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죄악된 존재인 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위와 같은 사랑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감격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과연 살아나셔서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이 땅의 삶 속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에 의지하고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정말로 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뭡니까? 항상 이 세상의 삶, 이 생의 현실, 그것만을 자꾸 바라보게 만듭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까라는 것에 온통 초점이 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대한, 내세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이 한국교회에서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회복해야 되겠고, 그런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 사도 바울이 결론으로 말씀을 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불철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회와 시간과 정력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에 관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열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또한 진리의 빛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기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또한 특별히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분명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한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